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두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탄절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성육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아닌 출생이라면, 그것이 없는 성탄절이라면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거나 감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묵상해야 되고, 특별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그 하늘의 찬송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찬송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하늘 찬양대가 부른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 찬양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이 하늘 찬양대의 구성원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동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알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13절을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천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렸던 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 대원이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천군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천군이라고 하는 이들은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늘 찬양대에 함께 참여하여서 별들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들이 노래를 했다는 것은 별들이 직접 이제 소리를 내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시적인 표현이겠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동참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이 하늘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천사들입니다. 목동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는 숫자로 보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라고 그래야 될지 또는 한 명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천사가
그 증언을 소식을 알렸던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갑자기 여러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사자들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죠. 이것은 하늘에 울려 퍼진 그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 천사들도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하늘 찬양대를 이루고 이 하늘 찬양대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울려 퍼진 이 하늘 찬송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찬송이 갑자기 있었다는 겁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호련히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갑자기라는 말인데 어떤 징조나 조짐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 찬양대가 나타나고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호련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송의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호련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에서 울려 퍼진 그 찬송이 터져 나온 찬송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잔잔히 흘러나온 그런 찬송이 아니고 마치 풍선을 불 때에 풍선이 불면 공기가 들어가면 팽창하지 않습니까? 팽창하다가 견디지 못하면 펑 터져버리는 것처럼 이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가 드디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찬송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련히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가대원들은 아마 이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많이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찬양을 준비하다가 한 주 동안, 2주 동안 준비하다 보면 그 찬양 간사에 감동이 되고 그 찬양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온몸을 적시게 되면 빨리 주일이 되어서 찬송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막 부르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솟아날 때가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주일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가서 빨리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 그때 터져 나오는 그런 노래가 지금 그런 노래를 하늘 찬양대가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원래 찬송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 않습니까? 하늘의 이 하늘 찬양대,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고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왜 그런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굳이 알리시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라면 굳이 성경에 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굳이 하늘 찬송에 대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찬양대의 그 찬송에 화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만 그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듣는 자들, 그 찬송을 기록으로 읽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 찬송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노래하는 찬송이 하늘 찬양대를 통해서 하늘에서만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에서도 울려 퍼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고 땅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이 터져 나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찬송에 화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속한 자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찬송에 화답하려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해력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이해력 안에서는 하늘 찬양대가 쏟아내는 그 찬송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 그게 뭐라고? 특별히
비천한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가 뭐라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늘 찬양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목과 그 지식과 그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찬송에 화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하늘 찬양대처럼 터져나오는 찬송을 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화답하는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 찬양대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세상을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땅에 속한 자에게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늘의 찬양대와 교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찬양대와 화답하며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지위를 가진 그런 자리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찬양대와 그 찬송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잘 뿌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서 거기 있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를 죽이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해하고 찬송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치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방식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찬송을 보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에서 하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져올 영광스러운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 찬양대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찬송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 맡겨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고대의 신들에게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신들이 희생을 치른다는 이런 것은 고대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들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일 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신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곧바로 저주가 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런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우리가 아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그때가 아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확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데모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신들과 다른 종류의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과 구별되는 분이고 그 은혜와 사랑은 이방 신들에게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과도 비교가 됩니다. 서구 사회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 사회에 용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용서라는 것은 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복수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런 가치관과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지옥의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다른 이야기 속의 인물들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이야기를 확장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살피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수준에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요. 누구만큼?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계시의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자라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가 힘을 펼치는 곳에는 항상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죄로 인한 분열과 다툼이 5가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툼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했던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정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가 만들어낸 첫 번째 분열과 다툼의 양상입니다. 죄가 파괴한 두 번째 영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자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와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이것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다양성이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근거와 이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젊은 남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이 죄의 힘 때문에 평화가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과 피조 세계와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다스림을 이 피조 세계에 펼쳐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 그때에는 이 피조 세계와
사람 사이에, 만물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이 관계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조 세계와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연이 힘을 발휘하면 사람의 삶이 파괴되거나 위축이 됩니다. 태풍이라든지 또는 폭우라든지 또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의 힘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이유는 사람과 자연이 서로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이 확장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피조 세계가 파괴되는, 자연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게 된 것이지요. 네 번째는 피조물끼리의 분열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생긴 원리 중에 하나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입니다. 평화가 깨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연 만물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와 사람들이 만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아의 분열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아, 분노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분노를 이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겠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마음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이런 분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분열입니다. 모든 분열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관계들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화에 대한 소망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평화를 누릴 대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라고 한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어떤 평화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오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즐거이 지키고자 하는 그 태도로 바꾸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쭉 다녔던 분들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의 이 감정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감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태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만의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오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만들어 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평화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였던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점차로 죄가 만든 다른 벽들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져서 모든 다툼과 분열이 해소가 되고 창조 때의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만들어낸 벽이 허물어지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가시고자 하는 벽을 우리가 다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벽을 쌓지 마시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벽을 다시 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그 담을,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사이에 놓여있던 담도 그리스도께서 허물고 계십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가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벽을 다시 쌓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에게 멋있는 벽돌을 보여주면서 그 벽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쌓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죄는 정말 정당할 것 같은 그런 벽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벽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쌓아놓으면 네가 더욱 빛나는 것이고 네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정당성을 확보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아지는 벽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거짓이죠. 형제 자매들 사이에 놓여지는 벽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값져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흠모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벽을 우리가 다시 쌓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죄가 쌓은 벽을 허물어 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찬양대의 노래에 화답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늘에서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도 터져 나오는 찬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신 벽돌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버려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 평화 속에서 찬송할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는 성탄절을 보내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